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여기 양수리에서 오는데 제일 빨리 도착했어요. 시간이 달리지도 않았는데 조용해요. 거리가 아주 차도 없고요, 한산하고 조용해요. 우리 참 힘들죠. 외출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머물러 있기를 이제 원해서 머물러 있는데, 우리 인간이 고통당할 때 자연은 웃고 있어요. 오는데요, 나뭇잎들이 그냥 너무나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강둑에 있는 그 무궁화꽃 아시죠? 무궁화꽃 핀 데를 갔는데 저는 무궁화꽃이 그렇게 예쁜 줄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쳤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빵꾸 웃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무궁화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이 고통당하면 자연이 웃고 있고요, 인간이 웃으면 자연이 고통당해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이 기간에 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연을 즐기세요. 자연을 즐기시고 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즐기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바쁘면 하나님한테 못 가잖아요. 염려, 걱정 무지 많아요. 지금 저도 고매화도 장사 많이 안 되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나가보세요.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곳이 안전하고 또 그곳에서 소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나누는 게 사울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여지껏 5번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통해서 이제 사울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두려워했어요. 사람들 눈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대신에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성품에 금이 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 등지게 되고 마음이 계속해서 굳어지고 계속해서 심한 죄악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그 28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임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사울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죽은 사무엘을 다시 불러내서.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등진 사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다운그레이드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망가져버리고 갈 때까지 간 사울의 슬픈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옷자락만 살짝 베고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사울한테 외칩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이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라고 사울한테 말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31장을 보면서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임해요. 근데
분명하고 완전하게 임해요. 미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마치 우리가 시골에 옛날에 가면 뭐가 있었냐면 물방아가 있었어요. 물레방아 말고요. 물방아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한쪽에는 절구가 있고 한쪽은 이런 물이 떨어지는 이렇게 물을 고이는 이렇게 그릇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있으니까 이쪽이 절구가 올라가게 되고 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올라갈 때 쾅 하고 방아를 찢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또 그렇지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방아가 계속해서 물이 찰 때 내려 찢듯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기회에 회개하지 않은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한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나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하는 병사는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하는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시신은 주검은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가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 시신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라 마을에 묻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게 31장이에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꼭 죽음으로 자기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임한다는 얘기죠.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그 당시만 해도 왕을 자꾸 쏘려고 했잖아요. 왕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쏘는데 마침 사울을 발견하고 한 블레셋 병사가 화살을 쐈는데 사울이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기를 지키는 병사, 요즘으로 말하면 누구죠? 경호원, 아주 가장 옆에서 밀착해서 지키는 그 경호원에게 나 좀 죽여줘. 왜냐하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한테 나 죽기 싫어, 모욕당하기 싫어, 나를 좀 죽여줘라 했더니 안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앞에 엎드려지면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죠? 짐승보다 못하게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방인들이 있는 땅은 어둠과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요. 심지어는
그 땅까지, 땅에 있는 흙까지 부정하게 됐다라고 여겨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정한 흙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 흙을 묻히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 부정한 흙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 통과 안 하려고 그렇게들, 유대인들이 갈릴리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 때 거기 피해간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런 사람한테 죽임 당하게 된 사울이 나를 찔러 죽여라고 했는데 안 찔러 죽이니까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능욕당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능욕도 없어요. 이런 모욕도 없어요.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 아들들의 시신 발견하고 어떻게 돼요? 사울의 목을 잘라요. 겉옷을 벗겨요. 갑옷을 벗기고 속옷까지 다 벗겨요. 벗겨서 그걸 블레셋 지역마다 이렇게 순회하게 해요.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를 그렇게 자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이 잘린 시신은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 이렇게 못 박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조롱하게끔, 멸시하게끔, 비웃게끔 그렇게 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최후를 우리가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사울이 그렇게 죽고 이스라엘을 피하고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그 시신을 찾아오려고 그 용사들을 밤에 보냅니다. 목숨을 걸고 벳산까지 달려가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을 내려서 가져다가 화장하고 그 뼈를 묻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장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지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지도 보면 길보아 산이 저 꼭대기 있어요. 갈릴리 호수 쪽에. 그리고 그 바로 밑이 벳산이에요. 길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 길앗 야베스의 거민들이 갓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때 12지파 분배할 때 루벤하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단 동평에 거했는데 그 중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갓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요단 동편에 거했어요. 저기서 이제 올라가서 그 소식을 듣고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이 잘린 사울의 시신을, 그것도 의롭게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심판당해서 죽은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화장하고 장사 지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 나머지 많은 지파들이 있었는데, 다윗도 있었는데, 다윗이 그때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시글락에 있는 다윗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는 그 일을 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가서 목숨 걸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그렇게 장사하고 매장을 한 걸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백성들은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지금 저기 기브아 나오죠. 기브아 쪽에 아주 조그만 땅을 차지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가장 작았고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그것도 기브아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기브아에서 밭에서 소를 끌고 밭을 갈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그 옆에 길앗 야베스 옆에 갓지파와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암몬 족속들이에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를 삼키려고, 차지하려고, 그 사람들 죽이고 차지하려고 나하스가 완전히 군대를 데리고 길앗 야베스를 정복하려고 그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나하스,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뱀이에요. 뱀, 스네이크, serpent. 아주 교활하고 아주 냉혹한 인간이에요. 우리의 지금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하스가 강한 군대를 이끌고 길앗 야베스 거민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왔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나가서 도저히 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화친하자,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우리가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랑 화친하자라고 나하스 앞에 나가게 됩니다. 나하스가 길앗 장로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과 화친할 텐데 너희 남자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의 모든 남자의 오른쪽 눈을 빼라고 그래요. 와, 오른쪽 눈을 빼면은 내가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무슨 의미죠?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게? 그 옛날에는 방패하고 칼 가지고 싸웠잖아요. 방패를 어느 손에 들었어요? 왼손에 들었죠. 방패를 왼손에 들었으면은 그 방패 사이로 적을 볼 때 무슨 눈으로 봐요? 왼 눈으로 봐요? 아니죠. 오른쪽 눈으로 보죠. 왼쪽 눈으로 봤다는 자기 얼굴이 다 드러나니까. 오른쪽 눈이 굉장히 중요한 눈이에요. 전쟁하기에. 오른쪽 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길앗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한테 사정합니다. 제발 우리한테 일주일간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간 제발 시간을 주시면은 아마도 우리 종족들이, 우리 족속들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지도 모르니까 제발 우리한테 말미를 주십시오 라고 나하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나하스는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무찌르고 그냥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끝낼 텐데 일주일간의 시간을 줘요. 아마 나하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가서 응원군을 청해와도, 도움을 청해와도 그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내가 상대하고 나한테는 잽이 안 될 것이다. 그 누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나하스한테는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나하스는요, 그 길앗 야베스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건이 40년 전의 사건보다,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제 그 나하스를 대면하는 거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사사기로 가보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이제 스토리가 나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레위 사람, 에프라임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요. 근데 이 첩이 이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있는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용서해주고 첩을 데리고 다시 에프라임으로 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예루살렘도 지나고 에프라임은 기브아 위거든요. 기브아 위에 있는 땅이 에프라임인데 자기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기브아에 머물게 됩니다. 기브아에 머무는데 어떤 노인이 자기 집으로 청해서 자기 첩과 가서 그 노인의 집에 머무는데 그 당시 기브아에 있던 그 비류들, 그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마치 우리 롯의 스토리를,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에서 나오듯이 막 와서 그 사람을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우리가 관계하겠다 막 노인한테 요구하니까 이 노인이 누구를 내어줬냐면 자기의 딸들과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줬어요. 그 다음날 레위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첩이 그 노인 집 문 앞에 넘어져 있는데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여자를 12토막으로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어요. 소식과 함께, 전령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했다,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미스바에다 모였어요. 엄청난 수의 숫자가 모였습니다. 40만 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 기브아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보복하려고. 근데 기브아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한테 얘기해요. 그 기브아에 있던 그 비류들, 그 사람들 우리한테 줘라. 근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전쟁을 합니다.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베냐민 지파가 많이 당해요. 다 죽어요.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숨집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미스바에서 다시 그 모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한 족속들이 안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것들이 빠졌어.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길랏 야베스도 치게 됩니다. 그렇게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 문제 일으켰고 또 그렇게 자기들과 하나 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하스가 그래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너희들 가서 마음대로 해봐. 누가 너희를 도와주러 올지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일주일 시간을 야베스 장로들한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아에서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 길랏 야베스 소식을 사울이 들었을 때 뭐 굳이 그렇게 사울이 나가서 막 모든 것 접어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문제 있는 지파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고 별로 명성도 좋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울이 아주 너무너무 크게 분노하면서 자기가 지금 밭을 가고 있던 소들을 떠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지금 길랏 야베스가 나하스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 이 소들과 같이 되리라 하면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모여서 길랏 야베스로 가게 됩니다. 33만 명이나 모여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길랏 야베스를 나하스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야베스 사람들을 나하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40년 전에 사울에게 큰 자비를 입고 은혜를 입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들한테 베풀어준 자비를 기억하고요. 그 자비를 기억하고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밤에 용사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벳산으로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하고 장사 지내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40년 전에.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금식 잘 안 하거든요. 애곡하지. 제가 부천에 왔을 때 베트남 사람들 만나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미얀마 사람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베트남 어떤 젊은 형제가 일하다가 너무 힘들게 이렇게 있다가 죽었어요. 젊은 형제가 20대.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형제가 이제 병원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장례까지 치르는 것, 장례 예배도 이제 제가 인도하게 됐어요. 인도하게 돼서 그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이제 사람들을 받고 이러는데요. 전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 사람들. 물 하나 준비 안 해요. 음식도 하나 없고요.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때. 와우. 그래서 우리보다 이게 좋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장 와서 술 먹고 음식 먹고 이러는 것보다 애곡하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그들에게 베풀어진 자비를 야베스 거민들이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습니다. 자비를 기억하게 될 때, 자비를 알게 될 때,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 그 자비를 다시 되갚는 거죠. 행동으로 그 은혜 받은 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길랏 야베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죠. 임하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언제 그 자비를 체험했지? 내가 그 예수님의 자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준 자비를 체험한 건 언제지? 저는 33년 전에 저에게 그 자비가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그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1년 전에요? 5년 전에요? 10년 전? 20년 전? 임한 적이 없다고요? 그럼 곤란해요. 왜냐? 자비 베풀 수가 없어요. 자비를 받지 못하면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야베스 거민들처럼요, 저도 저만 위해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죠. 죄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하스한테 사로잡혀서 사탄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흥청망청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음으로부터, 나하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마 저 그때 예수님 그 20대 중반에 예수님 저 찾아오지 않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해요. 술 엄청나게 먹어서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에게 자비가 임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어떤 소식을 전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사울 왕이 성벽에 달린 것처럼 우리 왕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사람들 두려워했고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면서 당연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비난받았고 정죄당했고 모욕받았고 심판당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불의하고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rum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 같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죽임당하셨어요. 나 대신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길랏 야베스에 가서 그 거민들을 구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왕, 나의 왕,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자비를 경험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자비를 기억하세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세요. 자비는요, 히브리 말로 라훔이에요. 라훔의 문자적 의미는 여인의 자궁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여인의 자궁이 어때요? 자궁 속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보는 마음이 자비예요.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고 안전하게 끝까지 지켜주는 그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내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그 자비를 경험했으면 나도 이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처럼 나도 자비를 베풀게 돼요. 사울의 자비를 경험한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자비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우리도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다니요. 예수님은 자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엄청난 스토리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과 염소, 모든 이 세상 족속들을 모아서 심판전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한테, 양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음식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케어했고, 이렇게 한 너희들이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베풀었습니까? 우린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그게 예수님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작고 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게, 그들을 섬기는 게 자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마음을 쓸 때 그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상황이.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어요. 저는 그 제가 이제 그 음식점을 하니까 알바 구한다고 내잖아요. 그러면 광고가 딱 올라가서 3시간 안 돼서 얼마가 오는지 아세요? 이메일이나 문자가 100통이 와요. 옛날에는요 3일이 지나도 한 통 올까 말까였어요. 너무나 청년들이 직장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또 이렇게 수혜로 또 많은 이재민들 발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고 선진국이라고 그래서 찾아와서 우리한테 기대서 사는 그런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있죠. 우리가 눈을 떠서 자비를 베풀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물론 뭐 마스크 쓰고 가야겠죠. 요즘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저도 누구 좀 하려고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초대하려고 그래도 뭐 카페에서 만나자고 그러기도 뭐하고. 찾아가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것, 내가 자비를 기억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받은 자비를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다면 가서 우리도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이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서 자비를 베풀 때 우리에게 그 자비가 다시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베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비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줄 때 우리한테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게 물질적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것도 될 수가 있죠. 이 상학적인 얘기도 될 수 있죠.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거 베풀어 줄 때, 관심,
다시 우리한테 되갚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아요? 나도 자비꽤 베풀었는데 아직 나한테 그렇게 많이 되돌려 주시지 않았는데 언제 되돌려 주시지? 나도 내가 베푼 자비를 나는 언제 되돌려 받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꼭 되돌려 주세요. 분명하게 되갚아 주세요. 저도 인생 오래 살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가 있어요. 옛날 것을 기억하고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래요, 제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때 저한테 뭐 저녁 좋은 거 사주셨잖아요. 제가 대접하고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내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되돌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분명하게 꼭 갚아주십니다. 사울을 볼 때요, 사울 인생을 볼 때 완전히 메스드업 됐어요. 점점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엔 이게 힘들어졌어요. 신접한 여행까지 찾아가요. 완전히 잭답 됐어요. 그 영어로 보면 메스드업보다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잭답 되는 거예요. 잭답이 뭐냐면 완전히 청년이 있다가 나가서 스트릿 피플 되는 거예요. 마약 때문에, 술 때문에. 그런 라이프를, 그런 상황인 사울,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산 사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사울이 죽은 후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시신 찾는 거, 제가 오늘도 양수대교 건너오는데요, 우리 지난 태풍 때 의암댐에서 경찰관들 5명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 4명 시신 찾았고 1명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 양수대 그쪽에 북한강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팔당으로 해서 한강으로 빠져나가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경찰 버스가 서 있고요, 그 양수대교 위에 10m나 15m 간격으로 경찰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뭐 하는 건지 저는 알죠. 그 나머지 한 사람 시신 찾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못 찾으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죽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힘든데 시신까지 못 찾으면, 그러니까 그 시신, 마지막 시신 한 구 찾느라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사울의 시신 누가 거뒀어요? 그런 라이프 살았는데, 엉망진창인 라이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자비 베풀어 주세요. 사울이 자비 베풀었더니 40년 후에 다시 자비를, 그것도 죽은 후에 되돌려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자비를 경험했으면 자비를 베풀게 돼요.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베푼 자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다는,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긴 장마로, 태풍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우울해하고 있고 우리 또한 힘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자비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내 주위에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이 아름다운 스토리가 저희들의, 그게 큰 스토리가 인정 아니면 작은 스토리 인정, 이 사울의 이야기처럼 사울의 마지막 장면이 좀 아름다워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 때문에, 그 베푼 자비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렇게 험악했지만 아름답게 끝나는 이런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계속해서 쓰여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자비를 기억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사울과 같고 길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았던 나에게